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9절 두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동일하게 아멘으로 이렇게 아마 화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잘 사십니까? 이거고, 두 번째 질문은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세상에 직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지금 한 20만 개 정도 되는 직업이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한 20만 개 정도 직업이 있고 우리 국내에는 한 2만 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 그렇게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보면 모든 일들이 똑같이 가치 있는 일이냐? 이를 보면 똑같은 비중을 두고 똑같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기 곤란한 그런 일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무엇이 가치 있느냐 할 때에 이제 좀 기준점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냐? 그죠? 사람의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화를 만드는 일을 한다. 근데 운동화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래 따지면은 운동화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순간 짠 하고 의사가 탁 나타납니다. 의사 선생님이 딱 나타나서 손으로 머리에 딱 이게 청진기처럼 올려보고 열이 많이 나는군요 하고 또 청진기를 갖고 이제 가슴에 떡 대고 쿵딱쿵딱 소리 몇 번 듣고는 아하 폐렴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약을 처방해줘서 그 사람이 보름 만에 열흘 만에 완쾌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의 삶은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만드는 분의 그 가치와 의사 선생님의 삶의 그 어떤 역할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일반적인 자연인으로서도 살 수는 있어요. 자연인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보여줄 수 있고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성도들은 가치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 그죠? 다른 사람의 생명, 목숨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조금 더 높이 좀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일반 이 직업군들이 버는 연봉이나 월급에 비하면 그래도 비교적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이 월급이 셉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들, 딸 있으면 어디 보내고 싶습니까? 대학교. 어디 보내고 싶어요? 제주대학교 보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주대학 보내가지고 고기 잘 잡는 그런 과에 여러분 보내고 싶은 분 없잖아요. 다 어디 보냅니까?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죠? 의대 가는 걸 이제 최고로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원래 월급도 세고 연봉도 셉니다. 하다못해 보니까 간호사들도요, 연봉이 세더라고요, 생각해요. 왜 그런가? 제가 우리 앞에 있던 교회에서 또 간호사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생활하는 패턴을 쭉 보니까요. 야, 저 월급 많이 줘야 되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생고생이 생고생. 간호사들도 의사 못지않게 생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목숨을 다루는 일이니까, 그죠? 대우도 잘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항목이 뭐냐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생을 나누는 일,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아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유언이 뭘까요? 예수님의 유언. 유언이라는 것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에게 남기는 말, 당부의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별다른 유언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비슷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유언은 어디에서 유언을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실질적인 유언이에요. 유언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 말씀 안 들어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유언으로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마지막 발인 예배나 또 하간 예배, 장례식 때 하간 예배 드리고 할 때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 안 믿는 부모들, 그죠? 안 믿는 자식들, 믿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 안 믿는 자식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어머님이 살아생전 김 선생님이 교회에 나오기를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꼭. 우리 어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에 우리 자녀분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기도하셨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야기하면요. 희한하게 열이면 열 다 나오면 좋은데 열은 아니더라도 그 중에 두세 명은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신기해요 보면. 물론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교회에 나오지만요. 대개 보면 자식들하고 부모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라도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해요. 그만큼 유언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유언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7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뭐냐면 전도하라는 게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전도하라는 게 예수님의 유언이고 전도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으로서 또 선교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8절 앞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 돼 있죠.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안 넓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전라도 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전라도 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 이렇게 되죠.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있고요. 여기 바벨론 구약 시대에 다니엘 이야기 나올 때 이 바벨론 국가 전부 다 이렇게 여기를 다 지배를 하는 거죠. 바벨론이. 근데 여기 가는 이스라엘 그 안에 보면 이제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그죠? 나오죠. 예, 다음 장. 예. 그렇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확대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언하실 때 예루살렘과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어떻게 됩니까? 선교 지역이 전도 지역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먼저 언급하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예루살렘이 어디일까? 그죠? 어디일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은 우리의 신앙의 본거지이고 또 복음 전파의 그 초석이 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왜 예루살렘부터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셨느냐?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항상 영적인 전투가 치열했던 곳입니다. 누구와 영적인 전투가 치열했겠습니까? 누구와? 전통 유대인들하고 유대교와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가 치열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물론 지리적으로 보면 또 정치적으로 또 지명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중심지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가장 치열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경험하셨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곳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들을 너희들이 먼저 불태워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일 먼저 생겨난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던 곳이 바로 저 예루살렘이에요. 저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다가 비유하면 어딜까요? 어딜까요?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 동네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닐 사람 다 교회 다니는데 우리 다 교회 다니잖아. 우리는 그럼 예루살렘에는 우리 할 일이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바른 신앙을 그곳에서 정립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바른 신앙을 그곳에서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신천지 이단들이 다른 교회들을 공격할 때 그 원리가 있어요. 대도시에도 보면 그 원리에 의해서 무너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원리 있느냐 하면 교인 수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 교인 수가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 또 개척교회, 가능한 개척교회, 그리고 또 가능한 목사 혼자 사역하는 교회, 목사나 전도사가 사역하는 교회, 그것을 신천지 교인들의 타겟이에요. 왜 그런 것을 타겟으로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쪽수 많은 교인들 1000명 되는 데 가가지고 한꺼번에 자기들이 막 작당을 해가지고 1000명들 싹 다 끌어당겨가지고는 자기 교회로, 사이비 교회로 데리고 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한 교회를 노려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약한 교회일수록 성경의 기초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럼 개척교회니까요, 신앙이 돈독한 사람은 잘 없잖아요. 개척교회 하면은, 목회자가 열심히 전도해서 생제배기, 소위 말하는 생제배기들 다 교회 데리고 와서 하나부터 10까지 차곡차곡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걸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전략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딱 도입해가지고는, 순수한 사람, 순진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는 하나하나, 멍들게 하고 하나하나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내가 다니는 이 개척교회는 잘못된 교회구나. 우리 목사가, 우리 전도사가 가르쳐 주는 말씀은 잘못된 거구나. 하고는 어디로? 신천지로 다 따라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뿌리가 확실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능력 있는, 더 바른 정통 신앙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가 나오죠, 유대. 두 번째로 유대 지역입니다. 이거는 좀 지역이죠. 오늘 지명이 아니고 지역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 전라도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구는 어디예요? 대구시라고 딱 영역이 딱 이렇게 끌어져 있잖아요. 대구시청대고. 전라도 하면 이렇게 이제 넓어지는 거잖아요. 경상대도 이렇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유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말해요. 유대 지역이에요. 그럼 유대 지역은 무엇일까요? 유대 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원래는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다음은 다윗, 그 다음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다음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립니다. 남북으로 갈리는데 그때 갈릴 때에 북쪽은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북쪽 지역은. 근데 남쪽은 이름을 바꿉니다.
북쪽이 이스라엘하고 이름을 써버리니까 남쪽은 또 이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북으로 갈릴 때에 남쪽은 두 지파에 의해서 나라가 형성이 돼요. 남쪽은. 그 두 지파가 뭐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을 형성하던 두 지파 중에 하나, 어느 지파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렇죠. 유다 지파라고 했죠. 유다 지파. 그래서 대표 지파인 이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서 유대 지역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는 그러면 뭘까요? 유대라고 하는 지역. 유다라고 하는 지역은요, 역대 상하를 보면 유대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한 나라예요. 비교적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한 나라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비교해 봤을 때는 신앙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북쪽에 있는 다른 이방의 그 민족들의 그 우상 숭배라든지 또 뭐 정략적인 결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우상 숭배를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를 왜 예루살렘 다음으로 이야기했느냐? 바로 그러한 신앙의 정통을 이 유다가 잘 간직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더 정확하고 더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유다 지역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유대 지역을 두 번째 타겟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복음 선교의 사명의 지역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 지역을 오늘날 우리의 그 삶의 터전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전도 대상으로 이제 비견해 본다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비교적 막 괜찮게 지내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교한다면 어디에? 바로 유대 지역에다가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도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관계는 원만한데 사이좋게 지내는데 그죠? 상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 중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유대 지역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좀 놀란 사실들을 좀 발견했어요.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믿다가 안 믿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웬만한 교회들마다 가족들 중에 믿다가 조금 낙심해서 안 믿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신방 쭉 하면서 좀 생각되어지기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믿다가 낙심한 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영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내 새끼, 내 며느리, 내 아들 예수 믿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꼭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을 좀 가지시고 긴박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영적인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 번째 타겟을 주시기를 유대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유대 지역은요, 하나님 말씀, 구약 말씀, 율법으로 아주 교육이 잘 된 도시예요, 여기는. 하나님 경외를 잘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기는. 심심하면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안식일이 되면 모두 다 하던 일 다 접어두고 예배드리러 성전에 다 잘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가서 바른 신앙으로 다시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 가족들 중에도, 우리 친척들 중에도,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중에도 바로 이와 같이 유대 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관계를 하면서도 예수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말도 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유언에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행동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우리 사마리아 지역. 그죠?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땅이죠. 영토지요. 북이스라엘 영토인데,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 뭐 지역 감정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쪽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그죠? 유대 사람들이 안 좋아했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족이 많았다고 해요. 혼혈족이.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BC 722년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아시리아, 수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되죠. 아시리아에게 망하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하는데 혼혈 그러니까 뭡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시리아 사람들하고 막 같이 결혼을 막 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막 결혼을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시리아 사람하고 막 결혼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 결혼하면은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럼 그 자식은 어느 혈족 자식일까요? 그렇죠. 혼혈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혼혈족이. 그런 식으로 저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게 영적으로 볼 때, 혈통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더러워졌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아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수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깔보고 무시하고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목이 말라가지고 수가성에 가서 그죠? 그 제자들은 먹을 거 사려고 이제 시내에 나가고 없을 때 예수님 홀로 그 물가에서 물 한 잔 얻어 드시려고 딱 있을 때에 그 웬 여인이 와가지고 물 달러 오다가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이 어찌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아이고, 유대 사람, 당신네들은 원래 우리 동네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인간 대접 안 했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평배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마리아에 가서 뭐라고요? 복음을 전가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 인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꼴보기 싫은 인간. 내가 상종하기 싫은 인간. 이름도 또 올리기 싫은 인간. 이런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사람, 싫은 사람, 짜증나는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 따돌리고 전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뭐하라? 찾아가라. 그렇게 말해요.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요. 이렇게 사람 좀 봐가면서 말하잖아요. 험상 긋고 막 이렇게 우락부락 생긴 사람은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래 착해 보이고 말이 좀 당하겠다 싶은 사람한테는 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 지상교회에서 왔는데요. 뭐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한 모시면 좋은데요.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좋으신 분들 많아요. 한번 오십시오. 그래, 알겠어요. 시간 나면 한번 가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말하기 싫어요. 또 만날까 약간 무서워요. 근데 저희 동네를 한 다녀보니까요. 무서운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일이 생기고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가마리가 이래 말을 하려니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분들 몇 분 계시긴 계셔요. 겁납니다, 저도. 서울에 보면은, 서울에 큰 교회가 있죠. 우리 잘 아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죠?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아주 크게 이제 부흥시키시고, 지금은 소천하셨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 오셔서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 사랑의 교회는요, 1년에 한두 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면 새벽 한 3시부터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새벽기도 5시라도. 왜냐하면 서울이니까 경기도 지역에서도 예배드리러 많이 오잖아요. 1시간 반, 2시간 반 전에 옵니다. 왜 오냐면 가능하면 앞자리 차지하려고. 목사님 새벽기도하는 특별 새벽기도는 앞자리 차지하려고 새벽 3시 되면 막 와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새벽기도하고 이제 거기서 적당하게 밥 챙겨 먹고 다 바로 출근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 교인들이 꼭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나가면서 그 주위에 있는 술집마다 다 찾아가는 거야. 교인들이. 아이고 새벽부터 뭐 술 마시러 가는가? 아니에요. 그 술집 문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술집 문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술집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타락하고 폐역한 이 지역이 정화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둡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지역이, 서초구 이 지역이 정결케 해 주옵소서. 엄난의 죄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이 우리의 정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저 십자가 레온 불빛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인들이 돌아갑니다. 직장을 향해서 돌아가요. 어쩌면 그들이 보여준 그 전도의 그 심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일부러 돈 내고 여러분 술집에 가서 그죠? 술 먹고 이럴 일은 없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술집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런 게 있노? 저 다니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끝에서는 안 되고 그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지역이 되도록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지. 1차적으로는 그래야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깨달아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유언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그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더 우리의 복음의 영역이 넓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우리의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은 있지 아니한가, 또 복음을 증거할 만한 그런 찬스다 싶을 때는요, 과감 없이 예수 믿읍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런 말로서 우리 예수님의 유언을 신실하게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유언이었던 또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먼저 잘 무장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담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